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로 모아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켰으니 곧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빌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양쪽에 날이 선 한 규빗 길이의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에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우선 1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성경의 원래 기록 목적, 성경을 언약의 관점,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전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복음, 인간의 행위를 운운하면서 인간이 마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행위 중심의 거릇된 복음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수많은 사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구원시켜줬어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며 그들이 마침내 사사기 후반기에 우상숭배와 행음, 형제들과의 고륙산장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렇게 사사기는 얼룩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그 깊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고 사사기의 전편에 흐르는 어두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빛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사사기의 본질적인 진리에 우리가 마침내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살아계신 분, 그의 능력이 무한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배하시는 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심을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 전편은 장차 오실,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온니엘 사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의 반복 구조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발백중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강하게 때리신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역사, 그 후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하여 그 땅에 새로운 평강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시면은 우리 지난 온니엘 사건이 오늘부터 전개되는 두 번째 사사, 에훗 사사의 시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우선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개역 성경 지난 성경 말씀에는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장 앞부분, 그 다음 뒷부분 계속해서 나타나는 반복 이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반복을 자꾸 일으킬 때는
그 반복을 할 이유가 있어서 반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등등등등등등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다말 계속해서 반복 구조로 낳고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반복적으로, 심층적으로, 점층적으로 점점 하나님 그 위대하신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반복 구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번의 범죄로 그냥 적당히 끝내고 새로운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반복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사사가 등장을 해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없으신 건지, 왜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건지, 그렇게 내어버려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을 치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부르짖게 되는 그 역사를 12사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고통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허락을 하시는가? 이것은 사사기கள்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장부터 3장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사사들 등장시켜서 그 시험을 통해서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게 1장에서 3장 6절까지고 3장 7절로부터 장장 16장에 이르고 17장부터 21장에 이르는 이러한 맥락으로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갈 본문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온니엘에 이어서 에우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온니엘 사사 한 분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에우 시대의 사사 시대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깊고 깊은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전개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역사 철학자도 이 역사의 비밀을, 역사의 이유를, 역사의 목적을 설명해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인 하늘의 계시의 진리라고 합니다. 왜 사사기에 전개되는 그런 반복 구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역사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역사적인 단서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걸 성경의 사사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밝혀놓느냐? 이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율적 능력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사사기의 어떤 사건의 전개는 이미 사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역사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 전체를 그렇게 지금 이해해 온 겁니다. 그렇게 봐야 오늘 사사기에 악을 또 행하는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시내산 언약,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언약 그럽니다. 모세 언약에는 시내산 언약도 있고 호렙산 언약도 있고 그 후에 40년 광야를 지서 호렙산 언약도 있고 모압 땅 언약 그걸 총칭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의 성화규례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후대 어떤 역사는 그 앞에 언약의 내용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그냥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냥 아무 뜻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약하신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0년 종살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그들은 나오자마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의 죄악이 분출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하고 있는 일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백성의 그 실체를, 죄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의 실체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사기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시내산 언약 가운데 성화규례라는 것이 있는데, 성화규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뭉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행위를 한 바가 없이, 또 그들의 행위 자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아무데나 누르면은 그냥 죄악이 분출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화규례를 주시는데, 그 성화규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문둥병에 관한 내용이고 유출병에 관한 내용이 아주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몇 장에 걸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내산 언약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성취되고 적중되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 그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은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현실을 오고 오는 모든 아담 타락 위에 그 죄악의 군상들의 정확한 모습을 이 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무감각해서 그걸 마비 현상이 있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문둥병 푹푹 쑤셔도 그것이 아프지도 않고 골마 들어가도 그것이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이런 뜻입니다. 문둥병.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한테 빨리 가라. 문둥병인지 아닌지 자체도 스스로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레위기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이 문둥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를 그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확인해서 보면 아하, 이게 진짜 정말 불치해병인 문둥병인지 아니면 단순 피부병인데 문둥병과 같은 징후를 나타내는 건지를 제사장만이 압니다. 여기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실체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에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한다는 것을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그게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치유가 가능하다면 한 번 온니엘 사사시대 때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부러지져가지고 온니엘이 등장해서 그걸 해결해 줬으면은 다시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둥병이라는 것을 한번 걸리면은 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둥병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문둥병자는 코가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고 온통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출병은 어떤 겁니까? 피가 한번 쏟아져 나오면은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걸 레위기서는 자세하게 밝히면서 빨리 문둥병이 걸리면 걸린 것 같으면 빨리 누구한테 가라고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제사장이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 이거 문둥병이다. 빨리 짐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짐 밖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완전히 소각해버려라. 불로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면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아니라고 진단이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그 진단을 누가 하는가 하면 문둥병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문둥병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문둥병자인데, 우리 모두가 문둥병자인데 나 문둥병자 아니야 라고 강하게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너가 문둥병자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치유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치유 불가능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치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야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사사, 조금 더 시대가 지나가면은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 다윗 왕으로도 안 되니까 진짜 사사 중에 사사, 왕 중에 왕이신, 그리고 모든 언약 백성들의 치유 불가능한 그 질병을 치료하러 오시고야 많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지고, 아하, 내가 문둥병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야 진단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이 진리에서 깨닫지 않으면 누구나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자기 지금 코가 지금 뭉그러져 들어가고 푹푹 쌀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 자기의 진짜 실체, 진짜 그 모습,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불쌍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니엘 사사가 등장해서 40년 평강을 주었으면은 우리가 다시는 아세라 목상 발신 안 섬겨야지. 그게 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 이렇게 깨달을 마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계속 반복 구조의 문둥병의 질병이 또 발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너희 안에 너희를 정결케 할 만한 가능성이 0.0001%도 없다.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사사를 보내겠다. 레위기 표현도 나오는 내가 제사장을 보내어서 너희들의 정확한 실체를 이제 밝혀주고 너희 자신 안에서는 스스로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진짜 제사장, 진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오신 예수 안에 너희를 묶어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는 에웃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레위기서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 포괄적으로 모압 땅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진 그 고난의 세월을 12사사를 보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그 구원이 있기 전까지 그렇게 또 대적에게 당하고 고통당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누구 보시기에요? 사람 보기가 아니라 사람 볼 때는 얼마든지 위장하고 우리는 연극도 잘하니까 악을 얼마든지 캄프라치 잘하는 거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대적을 모압 땅 에글론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대적을 강성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 고통의 시간을 주신다. 인간은 그래서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깨닫습니다. 절대로 말로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애들한테 아무리 말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해도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나야 그게 자기 몸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야기, 체험학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 말 저 말 해줘도 그게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지 그게 가슴으로 내려가고 내 피와 살이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그 아픔과 고통을 치러야, 그래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 평안하던 이스라엘에 또 고난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가,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는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아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종려나무 성읍이 다 그 안식의 장소인데 그걸 확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 섬김의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이제. 잘못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때리는 매를 아주 뭐 참나무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니까. 그게 사랑의 매니까. 저 지금 북한에 김정은 씨가 저렇게 핵 개발을 지금 해가지고 저 인민들은 지금 굶어 죽고 지금 아우성인데도 저렇게 핵 개발을 잘한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 몇 개만 던지면 그냥 서울 이 화려하고 찬란한 현대 문명이 핵 몇 개만 터뜨리면 아주 불바다가 되어버린답니다. 그걸 누가 강성하게 합니까? 김정은 그 치아 속에 있는 그 핵개발 연구자들의 머리를 누가 지금 쥐고 있습니까? 그들은 좀 둔하게 만들어갖고 핵개발을 못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들도 이제 핵개발 기술이 바짝바짝 따라와서 이제 소량화되고 핵탄두에 실어가지고 워싱턴 심장부까지 그대로 날릴 수 있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 김정은을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이 세상에 던지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정확하게. 네가 아무리 핵개발을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하늘에 평강이 있다고, 또 핵이 터뜨려져서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까지 불바다가 돼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라고,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고. 저 미치광이가 저렇게 핵개발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에 수레바퀴를 쥐고 있다고. 터뜨려도 안 터뜨려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라고.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의 사랑받는 백성이기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과 전능하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해 내가 너희를 톡톡하게 한번 대가를 지불할 만큼 때릴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라야 아이쿠 깨닫는다는 겁니다. 말로 안 깨닫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 가운데 두시면 정확하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가지고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라야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의 고통을 주셔야 그때 부르짖음이 뭡니까? 부르짖으면 이제 사사가 오는데,
부러지점이라는 게 뭡니까? 시편 40편의 말씀에 따르면 시편 40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40편 1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러지점을 들으셨도다. 이게 시편 40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 다윗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마침내 반석 위에 진리 위에 그렇게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넣는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자기 수단 방법을 쓰면 쓸수록 인간이 잔머리를 돌리면 돌릴수록 더 푹푹 들어가는 곳입니다.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러지점을 들으셨도다. 부러지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 대적을 내가 이길 수 없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음, 자기의 절망의 모습, 자기의 죄악된 현실의 모습,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바짝 하나님께 다가오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부르짖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도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큰 일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중국 전부 말씀운동 사람이 되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한 번만 명령하시면 우리가 갈 것도 없고 인터넷으로 전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드러난 외형적인 일을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한순간이라도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추석이 왔네요. 선물을 받을 때 선물 그 자체를 부모가 안 받습니다. 절대로. 가난한 자식이 선물을 가져오면 더 괴로워해야 하는 게 부모란 말이죠. 오냐 이 큰 선물 가져왔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덜렁받는 부모가 세상에 있냐 말이죠. 가난한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물을 가져오면은 이걸 왜 가져왔느냐고. 안 가져와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지 우리 같은 미물들에 행하는 어떤 대단한 성취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제 왕까지 돼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다윗이 자기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납작 엎드려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범죄를 캄프라치를 하려고 속이려고 얼마나 은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바로 그 존재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전부 드려야 될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51편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중에 잉태하여 죄중에서 출생하여 싸우니 그게 시편 51편이 절절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멸시치 아니하오니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그냥 엉어리진 인생이오니 그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진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꾸러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악 때문에 절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이제 주의 인자를 덧입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의를 덧입게 하시옵소서라고
그 다윗은 상한 심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찬란한 외적인 성취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그래요.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쩔쩔매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의 인자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나를 돌아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안에 부정한 마음밖에 없으니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그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또 쓰십니까? 오른손잡이도 많은데 요즘은 왼손잡이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는 왼손잡이 하는 건 손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사들, 인간이 볼 때 기대에 차지 않는 사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빌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양쪽에 날이 선 한 규빗 길이의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에웃이 조공 바치기를 마친 후 조공을 메고 온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왕이시여 엄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여라. 이렇게 해서 딱 에웃의 지금 이제 그에게 걸려듭니다. 하니 왕이 하고 명령하자 그 곁에 모셔 섰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서 불러갔다. 에웃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마련된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에웃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 에웃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으며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이렇게 자객으로 들어가서 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구약에서 대적들을 죽이는 건 이렇게 아주 처절합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건데 23절 에웃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 그가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이상하게도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께서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자기 발을 가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락방 문들이 열리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 그들의 주가 땅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웃은 빠져나가서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에웃이 그들 앞에 가며 이렇게 그 적장을 에웃 사사가 왼손잡이, 오른손이 성치 않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에웃이 들어가서 그렇게 강성한 에글론 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잔담들을 진멸을 해버리는데 28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이 모압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압 암몬이 다 룻이 그 두 딸하고 상관을 해서 이 만들어낸 저주의 자식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미 미리 옛날 옛적부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해서 때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또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게 에웃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서 전쟁을 잘 치러서 이 전쟁을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전쟁이 건장하거나 어떤 무기에 달렸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
죄와 싸우는 전쟁, 이 땅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참 전쟁은 하나님 보내신 사사, 왼손잡이,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잡이, 별 볼 일 없는 사사지만 하나님이 사사 위에 힘을 더하시면 이제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으니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으니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자비하심 덕분에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롭고 그 예수 선생을 이제 정죄하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사사기 공부하면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모습인 문둥병과 유출병을 정확하게 예수님 아십니다. 당신이 진짜 제사장으로 오셨고 진짜 사사보다 더 위대한 사사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일거에 에글론 왕을 에웃 사사를 통해서 제거시키고 그 건장하고 용맹한 이스라엘 대적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썰어버리는, 그래서 승리를 구가게 하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사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신 사사, 진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리 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통곡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 범죄하고 허물진 백성이고 또 어리석음으로 범벅진 인생이라도 그 사랑은 허다한 죄가 많아 허다한 죄를 깨끗하게 덮으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언약 성취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도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기도 하나만 하면 언약대로 다 된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부르짖게 할 것이고 기도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속에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됨을 깨닫게 새롭게 우리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꼭 지켜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